병 속의 지옥. 원작 유메노 규사쿠, 번역 유은경. 서신. 섬 사무소의 공문. 삼가 아릅니다. 귀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전에 귀하께서 통지하신 바 있는 조류 연구용으로 짐작되는 붉은 복납으로 봉해진 맥주병에 관한 건입니다. 발견 즉시 신고하도록 섬주민 전체에게 미리 고지하여 두었던 바, 이번에 본섬 남쪽 해안에서 그것과는 다른 소포와도 같은 수지 복납이 붙은 맥주병 3개가 떠밀려와 있는 것을 발견하여 보고드립니다. 위의 병들은 각각 약 반리에서 한 리 남짓 떨어진 곳에서 모래에 파묻혀 있거나 바위 틈새에 단단히 끼어 있던 것으로 상당히 오래전에 떠밀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물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관제 엽서로는 보이지 않고 수첩의 파평 같은 것들로 사료되며 말씀하신 표착 시기 등의 기록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혹시 참고가 될까 하여 세 병 모두 밀봉된 상태 그대로 마을 경비로 송부에 올리오니 아무쪼록 잘 수령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전하겠습니다. 경구 X월 X1 XX섬 마을사무소 해양연구소 귀중. 첫 번째 병의 내용. 이 외딴 섬에 드디어 구조선이 왔습니다. 큰 굴뚝 2개가 서 있는 배에서 보트 2척이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위로 내려졌습니다. 배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으로 보이는 그리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얀 손수건을 흔들어 주시는 것이 여기에서도 잘 보입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분명 우리가 맨 처음 보냈던 맥주병 편지를 보고 구하러 와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커다란 배에서 새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마치 지금 구하러 가마 라고 말하는 듯 높고 날카로운 배꼬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이 작은 섬 안의 새와 벌레들을 일제히 날아오르게 한 후 먼 바닷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두 사람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내려지는 날보다 더 두려운 울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눈앞에서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눈빛과 지옥의 화염이 동시에 번쩍거리며 나타난 듯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마음이 초조해져서 글이 써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우리 두 사람은 지금부터 저 커다란 배의 정면에서 보이는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가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러 와주시는 선원분들에게 잘 보이도록 단단히 서로를 끌어안은 채 깊은 바닷속으로 몸을 던져 죽으려 합니다. 그러면 늘 그 근처를 헤엄치던 상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를 먹어치워 주겠지요. 그러고 나면 이 편지가 들어있는 맥주병 하나가 물 위에 떠있는 것을 보트에 탄 분들이 발견하고 건져 올려주시겠지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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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우리가 두 분의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었다고 여기시고 부디 단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멀리 고향에서 우리 두 사람을 도우러 일부러 와주신 여러분의 호의에 대해서도 이런 일을 저지르는 우리 두 사람은 정말이지 너무나 죄송합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의 품에 안겨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쁨의 순간이 동시에 죽음의 길로 가야만 하는 불행이 되어버린 우리의 운명을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벌하지 않고서는 저지른 죄를 갚을 수 없습니다. 이 외딴 섬 안에서 우리 두 사람이 저지른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죄악에 대한 대가입니다. 부디 이상과 같은 내용을 참회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두 사람은 상어의 먹이가 될 가치밖에 없을 만큼 미련했으니까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에게서도 인간에게서도 구원받지 못할 슬픈 두 사람으로부터 아버지께, 어머니께, 그리고 모든 분께. 두 번째 병의 내용. 숨겨진 것까지도 모두 굽어보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고통에서 구원받을 길은 제가 죽는 것 말고는 정녕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발판이라 부르는 저 높은 절벽 위에 저 홀로 올라가 2-3마리의 상어가 항상 헤엄치며 노니는 저 깊이 모를 심연 속을 내려다본 게 지금까지 몇 번인지 셀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당장이라도 뛰어내리려 했던 적은 또 얼마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때마다 가련한 아야코를 떠올리며 영혼마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바위 능선을 타고 내려오곤 했습니다. 제가 죽는다면 분명 아야코도 뒤따라 몸을 던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야코 두 사람이 그날 보트 위에서 우리를 보살피던 유모 부부와 선장님, 기관사 일행 모두 파도에 휩쓸려가는 것을 보며 이 작은 외딴 섬으로 떠밀려온 이래 벌써 몇 년이나 지난 것일까요? 이 섬은 1년 내내 여름과 같아서 크리스마스도 설날도 분간이 잘 안 되지만 벌써 10년 정도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연필 한 자루와 칼 한 자루, 노트 한 권, 돋보기 하나, 물이 담긴 맥주병 3개, 그리고 작은 신약성서 한 권,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초목이 푸르게 우거진 이 작은 섬 안에는 드물게 보이는 커다란 개미 말고는 우리를 괴롭히는 새도 짐승도 벌레도 한 마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11살이었던 저와 이제 막 7살이 된 아야코, 우리 둘에게는 차고도 넘칠 만큼 풍요로운 먹을거리가 가득했습니다. 구관조나 앵무새, 그림에서나 보았던 극락조나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화려한 나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야자 열매와 파인애플, 바나나, 붉고 보랏빛을 띤 커다란 꽃이라든지 향기로운 풀, 크고 작은 새의 알이 사시철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새나 물고기 같은 것들은 막대기로 내리치기만 해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아와서는 돋보기로 햇빛을 통과시켜 마른 풀에 불을 붙이고 떠내려온 나무로 불을 내어 그것들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섬 동쪽 꽃과 바위 사이에서 썰물 때만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 모래사장에 있는 바위 사이에 부서진 보트로 오두막을 짓고 부드럽고 마른 풀을 모아 아야코와 둘이서 잘 수 있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바로 옆 바위 벽면을 보트에서 빼낸 낡은 못으로 사각형 홈을 파서 작은 창고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겉옷도 속옷도 비바람과 바위 모서리에 찢겨 둘 다 정말 야만인처럼 알몸이 되고 말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반드시 둘이 함께 하나님의 발판이라 부르는 절벽에 올라 성서를 읽으며 아버님과 어머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님과 어머님께 편지를 써서 소중한 맥주병 중 하나에 넣고 송진으로 단단히 봉한 뒤 둘이서 몇 번이고 입을 맞추고는 바닷속에 던졌습니다. 그 맥주병은 이 섬을 맴도는 조류에 실려 바다 멀리 떠내려갔고 다시는 이 섬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에는 누군가 구하러 올 때 표식이 되도록 하나님의 발판 가장 높은 곳에 긴 막대기를 세우고 언제나 푸른 나뭇잎을 매달아 두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화해하고 학교놀이 같은 것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곧잘 아야코를 학생 삼아 성서의 말씀이나 글자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성서를 하나님이자 아버님이자 어머님이며 선생님이라 여기고 돋보기나 맥주병보다 훨씬 소중히 다루어 바위굴 가장 높은 선반에 올려두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했고 평온했습니다. 이 섬은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기만 한 외딴 섬 안에 우리 둘만이 누리는 행복 속에 무서운 악마가 숨어들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몰래 숨어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야코의 육체가 기적과 같이 아름답고 윤기 있게 성장하는 것이 내 눈에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꽃의 정령처럼 눈부셨고 어떤 때는 악마처럼 관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으면 저는 왠지 모르게 머릿속이 깜깜해지면서 슬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라버님, 아야코가 그렇게 부르며 아무런 죄악도 담지 않은 눈동자를 반짝이며 제 어깨로 달려들 때마다 제 가슴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요동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제 마음은 파멸의 고통 속에 던져지는 듯한 두려움과 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아야코 쪽도 어느샌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애틋하고 눈물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왠지 제 몸을 만지는 것이 부끄러운 듯 슬픈 듯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왠지 모를 수심찬 얼굴로 때때로 가만히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것은 단 둘이서 이 외딴 섬에 사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우면서도 기뻤고 슬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죽음의 그림자라도 드리운 것처럼 순식간에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인지 악마의 조롱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 때문에 두근두근 가슴 떨리는 순간 화들짝 놀라 정신이 드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러한 마음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벌을 내릴까 두려워 입 밖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런 일을 저지른 뒤에 구조선이 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차고 개은 고운 오후, 거북이 알을 구워 먹고는 둘이 모래사장에 다리를 뻗고 앉아 머나먼 바다 위를 미끄러져가는 흰 구름을 바라보다가 아야코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오라버님,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만약 병이 들어 죽으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게 말하며 아야코는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며 고개를 숙이고 뜨겁게 달구어진 모래 속으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표현할 길 없는 슬픈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제 얼굴이 어땠을지 저는 모릅니다. 그저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고 가슴이 터질 듯이 요동쳐서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아야코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부르는 그 절벽 위에 올라가 머리를 마구 긁어대며 엎드려 빌었습니다. 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아야코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게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부디 저 처녀를 벌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여 언제까지나 정결하게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저 또한 하지만 오 하나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고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야코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제가 죽는다면 아야코에게 더욱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겠지요.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저는? 오 하나님, 제 머리카락은 모래범벅이고 배는 바위에 짓눌려 있습니다. 만약 죽고자 하는 제 바람이 당신의 성스러운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제 목숨을 불타오르는 번개 속에 내던져 주시옵소서. 숨겨진 것까지도 모두 굽어보시는 하나님이시여. 부디 주의 이름을 우러르게 하옵소서. 당신의 은혜로운 계시를 이 땅에 보여주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계시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남빛 하늘에는 실타래 같은 흰 구름만이 빛을 내며 흐를 뿐 절벽 밑에는 새파랗게 소용돌이치며 새하얗게 포효하는 파도 사이로 헤엄치며 노니는 상어의 꼬리와 지느러미가 이따금 팔딱거리며 보일 뿐이었습니다. 끝없이 푸르기만 한 저 시면을 하염없이 바라보자니 제 눈은 어느새 빙글빙글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넘실넘실 부서지는 파도 거품 속으로 떨어질 뻔했으나 겨우 정신을 차려 절벽 끝에 멈춰 섰습니다. 라는 생각이 든 순간 저는 절벽이 가장 높은 곳까지 단숨에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세워두었던 막대기와 그 끝에 묶어둔 마른 야자잎을 과감하게 꺾어버리고는 눈 아래 아득한 시면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됐어. 이렇게 해두면 구조선이 와도 그냥 지나쳐 가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저도 모르게 희죽희죽 조소하며 늑대처럼 절벽을 내달려 오두막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편이 펼쳐진 성서를 집어들어 바다거북의 알을 구워 먹다 남은 잔불 위에 올려놓고는 그 위에 마른 풀을 던져 불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목이 터지라 아야코의 이름을 부르며 모래사장 쪽으로 달려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야코는 저 멀리 바다로 툭 뻗어나가 있는 고체 커다란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두세 걸음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자줏빛 대암석 위에서 석양빛에 물들어 핏빛처럼 붉게 빛나는 처녀의 등 뒤로 흐르는 거룩함이란 점차 물이 차올라 무릎 아래 해조류를 씻어내리고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황금빛 폭포수 같은 파도를 뒤집어쓰며 성심껏 기도하는 숭고한 자태, 눈부심. 돌처럼 굳어진 몸으로 저는 잠시 넋을 잃은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야코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깨닫고는 소스라치듯 놀라 정신을 차려고
정신없이 달려 조개 껍질밖에 없는 바위를 온몸이 상처 수덩이가 되도록 미끄러지며 고체 대암서기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미친 광이처럼 날뛰며 울부짖는 아야코를 두 팔로 꽉 껴안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려까지 가시로 가까스로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두막은 이제 그곳에 없었습니다. 성서와 마른 풀과 함께 흰 연기자 되어 푸른 하늘 저 멀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우리 두 사람은 육체도 영혼도 진정한 암흑으로 내몰려 밤낮 없이 통곡하며 이를 갈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슬퍼해주긴커녕 같은 곳에서 잠드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가 성서를 불태운 벌이겠지요. 밤이 되면 별빛, 파도 소리, 벌레 울음, 바람에 스치는 풀잎 소리, 나무에서 열매다 떨어지는 소리 하나하나가 성서 구절을 속삭이듯이 우리 두 사람을 애워싸며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못하고 선잠도 들지 못한 상태로 따로 떨어져 번민하는 우리의 마음을 엿보러 오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밤이 밝으면 이번에는 똑같이 기나긴 낮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섬을 비추는 태양도, 노래하는 앵무새도, 춤추는 극락소도, 비단벌레도 나비도, 야자수도 파인애플도, 꽃의 빛깔도, 풀 향기도, 바다도 구름도, 바람도 무지개도 모두 아야코의 눈부신 모습과 숨막힐 듯한 살갗 향기로 뒤섞여 빙글빙글 빛나게 소용돌이치며 사방에서 제 숨통을 끊으려 덮쳐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와 같은 고통에 시달리는 아야코의 고뇌하는 눈동자가 신과 같은 슬픔과 악마와 같은 미소를 번갈아가며 머금고 언제까지나 저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연필이 거의 닳아서 이제 더 길게 쓸 수 없습니다. 저는 이토록 모진 학대와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리실 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진심을 이 병에 담아 바다에 던지려 합니다. 내일이라도 악마의 유혹에 굴복해버리기 전에 적어도 두 사람의 육체는 아직 깨끗할 때. 아, 하나님, 우리 두 사람은 이런 가책 속에서도 어디 하나 아프지도 않고 날이 갈수록 통통하게 살이 올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섬의 청량한 바람과 물, 풍요로운 먹거리와 그리고 아름답고 즐거운 꽃과 처의 보살핌 속에서 아, 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이 아름답고 즐거운 섬이 이제는 완전히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우리 두 사람의 목숨을 단번에 앗아가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타로 기록 세 번째 병의 내용. 아버님, 어머님, 저희 남매는 사이좋게 건강하게 이 섬에서 지내고 있어요. 빨리 구하러 와요. 이치가와 타로, 이치가와 아야코.